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가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또 이 말씀의 출처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심은 마음을 말씀합니다.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라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아무나 선택하시지 않고 마음이 합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왕이면서도 선지자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다윗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고 친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성경을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미시해서 또 사무엘, 또 구약에서 노아, 또 욥. 우리는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갖고 하체를 드러내니까 노아를 우습게 보지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저고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럼 이제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한 번의 그 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못 갔지만 모세는 정말 완전한 자였습니다. 또 다니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높이 들리겠죠. 일단. 그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 같은 사람들, 신라 이런 사람들 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짧게 빨리 보면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산상수훈으로 하시는데 38절부터 특별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좋은 사람에게 왼편 오른편을 다 희생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에게. 우리는 악한 자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 악한 자는 징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 사랑의 법이죠.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얼마나 악한지 너는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고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통으로 짠 속옷을 입고 또 겉옷도 그렇게 입었습니다. 속옷을 가져보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었거든요. 그런데 겉옷까지도 주라는 겁니다. 입다가 지쳐갖고 어떻게 이러고 살아. 그래서 성경을 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 단순히 이 문자에 대한 거냐라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사람이 겨우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넉넉하게 심리를 동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뭐 나는 노나 맨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아무런 전제 조건을 하지 않고 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주라는 겁니다.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제 점점 더 깊어져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이신 또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기서는 상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겁니다. 이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이게 온전함이에요.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이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왜?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랑의 법을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갈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원수사랑 자체가 귀한데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오늘도 참 중요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목표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역을 했지만 그들은 각 사람을 향해서 각각 영혼들을 향해서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완전해지는 겁니다. 장로교, 저 어렸을 때 장로교 교인이었거든요.
장로교에서는요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웨슬레를 알고 또 찰스 피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 앞에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도 그랬고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의 목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완전해지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냥 좀 뭐 썰을 풀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오중 직임자, 직분자, 직임자를 세우신 목표를 거기서도 잠깐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그 쪼개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뭐 싸움만 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부패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여러분도 직분이 있고 저도 직분이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온전해져야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참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셨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온전함이 아니면 부패합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경주를 하는데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율법주의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까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완전함을 말씀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함은 여러분 절대적인 완전함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나.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상태는 율법적인 오류가 전혀 없는 무오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무오한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오하세요. 그죠? 다윗도 무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전했던 모세도 무오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도 흠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완전을 향해서. 그래서 이 완전함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전함을 이룰 때 아까 같이 그 산상수훈을 이뤄갈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보를 이룹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고 그 행위에는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율법주의와 완전함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완전함은 율법주의자의 조금 아까 율법주의를 말했잖아요. 그 완전함은 율법주의자의 계명을 따르는 어떤 철두철미한 것만을 말하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보다는 더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질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예수님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게 될 때, 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게 될 때 완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전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는 그 완전함이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바꿔야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급.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어요. 물론 육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골로새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때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심이잖아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수 사랑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성품이지 하나님같이 존재 자체가 무한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러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규례와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왜 주십니까?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건 계명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본을 보였어요. 계명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없어.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그 범법자가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셨다 이렇게 돼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서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얼핏 하면 굉장히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이 완전함을 이룰 것 같잖아요. 그 유대인들 같이. 그죠? 정통 유대인들 같이. 그런데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완전함이 이룰 수 없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완전함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 계명이 얼핏하면 율법적인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원수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심장을 아는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아버지 나를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웃사랑을 함으로 이게 본질이죠. 그러므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사주의하고 틀립니다. 네, 은사하고 틀려요. 은사는 많은데 은사는 많아. 그래서 나중에 은사주의자가 돼요. 막 은사밖에 몰라. 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는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은사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 은사잖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는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딱 볼 때 갑자기 확 알아지는 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언을 막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속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그럼 은사는 이런 거와 별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은사죠. 천사의 말, 이거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계속 밤새 울리거나 아니면 낮에도 내내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해. 그러겠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말합니다. 또 구제 보세요. 3절에, 3절 안에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구제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줘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사랑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온전함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온전함은 오래 참는 게 온전합니다.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리에 행치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진료하게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은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목표로 삼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분은 너무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주님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진짜. 그게 계속되지 않아서 계속 대면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세상에 그런 분은 없었어요. 네? 그냥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웠어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탁월한 걸 말해요. 그 원어에는 탁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하다. 근데 탁월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놀라웠어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을 표대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표대가 됐어요. 그분에게 잡힌 받은 그분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즉 그 그리스도를 따라 닮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그분을 닮고자 할 겁니다. 그분을 따르고자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너무나 고상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라 따르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마력이 있어. 화끈한. 아니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렇게 대면하지 못한다면 은사는 그분을 대면하는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은사 자체가 그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대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제가 영국에서 뵙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분을 이렇게 뵙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가짜 갖고 장난칠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뭐 본 게 없는데 진짜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전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을까? 얼마나 답답한 상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예, 여러분 당대에 완전했던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죄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 선하신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게 의와 거룩입니다. 또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의나 거룩이나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의나 거룩이나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다시. 네? 그냥 성경 읽는다고 그 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의를 성령을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의를 그냥 부어버려. 제가 이 물을 마시면 이 물맛을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룩,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그 거룩의 맛을, 거룩의 본질을,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어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 네. 광야가 광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어지면 더 충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을 향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은 얼마나 완전하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21절에 보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게 한번 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항상 행동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다 밥 먹고 살면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정말 목표로 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를 준비하는 이 세상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또 모세는 바울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21절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았다고 합니다. 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것이 율법의 어떤 그 세부적인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무어한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고 거룩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서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연단받았습니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저는 사무엘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한 번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추모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응어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원수 삼아서 맨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응어리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광야에서 그 많은 시간들, 새털같이 많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다 토해냈다. 그냥 토해내고 그래서 감정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토해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다윗에게 엄청난 의와 그 인자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하나님 내게 인자와 의를 내게 보내소서 그랬어요. 자기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도대체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안 고백이에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냅니다. 어느 사람은 국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은 그 사람에게 차단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네.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그 제물이 통과되는 거예요. 제사가 통과됩니다. 뭐 눈먼 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져왔다가는 그거는 제사 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구별된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거는 제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또 다윗은 2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완전하기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그걸 추구하는 거지.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그 목표라는 것을 제 영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막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 영이. 완전한 게 마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쌓은 선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행했다는 겁니다.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소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완전하기 위해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런 완전함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데 얼마나 그냥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다 끌어들여갖고 교회는 부패하기 짝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통곡소리, 성령의 탄식소리를 오늘날 교회는 들을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다윗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완전함을 추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을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그랬어요. 또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완전한 자가 행하는 그 말을 그 행위들을 지금 쭉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hen학생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성품의 완전함을 맛봤던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찬송해 보니까 15장 너무 좋아요. 4절이. 또 9절에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부인 교회인 신부들에게도 흠없고 점없이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완전한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인 교회들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들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사랑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되기 시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에 완전함이 도달해서가 아니에요. 시작한 사람들은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거기를 천국을 침례해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 이게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사랑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닮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그리스도 한 분에게 대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는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린 참믿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 목말라서 계속 그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필요가 전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필요를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돼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요. 그래야 그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거지. 내가 진실로 원하는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이 열려서 이것이 시작이 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이 열리지 않고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바다에 가면 바다에 발만 담그다 손만 담그다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물일 뿐이에요. 잠깐 담그는 물. 그렇지만 진정한 바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잠수해야 해요. 잠수하면 제가 제주도 바다 가보니까 세상에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처음 봤어요. 진짜 이런 물고기들 어떻게 이렇게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있을까? 그냥 빨간 물고기만 아니야. 빨간색도 그렇게 빨갈 수가 없어. 네? 그겁니다. 그분을 진짜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원할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에 점점 빠져듭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또 세례 요한이 삶을 사는 의미였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세계를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진짜 그 신령과 삶의 한복판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얻었던 바울이 한심한 것 같지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란 상상도 못하는 무의미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있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정작 그분이 없는 삶은 공허함이 짝이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헛된 삶이에요. 돈은 많아 막 열심히 벌면 돈 벌어요. 열심히 막 새벽부터 벌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 앞에. 근데 돈은 벌 수 있어요. 어떤 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무엇을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성공을 하고 막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남하고 또 비교해갖고 조선시대보다 여기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왕같이 사는 거야 지금은. 실내에 물이 뜨거운 물이 탁 막 나오고 실내에 화장실 있고 웬만하면 아무리 성취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이 참 믿음의 정체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또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도 사람의 방언도 또 예언도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시끄럽게 하는 울리는 결단이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예언 이런 걸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랑이 없는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그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축사, 그들의 귀신 쫓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선지자 노릇하는 거 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귀신을 내쫓든 권능을 행하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행함의 동기나 출발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사랑만이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참 나면서부터 악해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사람을 가서 막 죽이고 막 그래서 막 이기적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인 거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된 어떤 것은 고독합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악이에요.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중심에서 나의 동기에서 왜 내 동기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동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혼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 속고 있어요. 사람. 그런 혼적인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왜 그들을 멸망받을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직분도 많은 봉사도 그것이 사랑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사랑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함의 이름. 즉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라. 훈련하라. 내가 내 동기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동기에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들은 이타적인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하는 사람, 이런 이기적인 동기죠. 그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부패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핵심이고 하나님의 골자다 그랬어요. 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은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 온전히 참으로 믿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들만을 쓰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를 쓰셨어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 막 말씀을 꽂혀가고요. 진짜 그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참으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왜 겸손했냐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능력과 10년과 그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말라기 4장에서. 근데 그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말 속에 앉는 사람, 겸손한 자라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훅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천국에서 정말 큰 자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들, 큰 자들과 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 여러분, 겸손치 않은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바로 온전합니다. 아까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그 온전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게 완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속에서 이루는 완전한 자였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랬죠.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려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이들이 진짜 교회된 신부들인데 바로 이들이 이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큰 자냐, 왕노릇 할 자.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합니다.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나 어떤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네? 영의 세계는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20장에 있군요. 20장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12 제자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뭐 이런 학벌 있는 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거 때문에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22장에 보니까 그래서 뭐막 주관하고 싶고 누가 큰 자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아무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또 하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나눴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든지 가서 그냥 왕노릇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왕노릇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왕노릇할 자가 있고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너무 무시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래. 똑같은 구원에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은 영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 12사도가 나중에 사도가 돼서 12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셔. 저도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나 같은 상에서 먹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도. 예? 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은 다스리라고. 예.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게 상속받을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근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는 거죠. 막 큰 소리 빡빡 치면서 자기의 혼절의 마음을 막 믿었어요. 나는 절대 주님과 함께 오게까지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노릇할 자들이 바로 이들임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럽니다. 모세 그 사람. 근데 오늘날은 이 마지막에 교회된 신부들이 바로 그 완전한 자가 될 것을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성령으로 인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원히 대속을 받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 온전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겁니다. 아까 본문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선하면 진정한 순종, 진짜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자기를 꺾고.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를 누가 구할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아까. 예? 사무엘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는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기 아까 그 사도행전이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그저 물맷돌을 돌리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완전한 자라는 것을 제가 기도할 때 알게 됐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가 됐을까요? 연단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연단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분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내 기분 안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를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러고 마음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진짜 온갖 구박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에 대한 어떤 꺼리낌도 없었어요. 꺼리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막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두 달이 아니잖아. 1, 2년이 아니잖아. 20년이 가깝게 계속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온 광야를 다 뒤져가고 혹시라도 무슨 말이 있나 살펴봤는데 없어요. 오로지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언행 심사가 그러죠. 행동도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아까 보니까 시편 26편 다 지키고 그런 사람. 또 한 줄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15장입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이 연단돼야 되는지 아세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다 폭로가 돼야 돼요. 왜 화가 나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불순물이 많은 마음인지.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다 주님께 의뢰하고 마음을 맡기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그런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5장에 보니까 거기 유다왕 아비얌이 있어요. 아비얌. 그렇죠? 아비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비얌. 이 15장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됐어요. 이 아비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다 모든 언행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이 아버지를 닮아갖고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가 그래서 온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연단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분 나쁠 때 나를 꺾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얘기를 그러면서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말아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영적인 감각도 있었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이 감화감동 주셔도 감동도 받지 않아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가고 마음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연단되지 않아서 성령이 얼마나 원하셔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감화 감동을 받아도 하루틀입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근데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 사건이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완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의 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성경이 이렇게 다윗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기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았다. 나단, 저 시골 선지자 나단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왕이 요가 떼도록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더 꽂히는 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어기지 않고, 그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지금이라도 영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아비암과 여기 지금 그죠? 똑같은 왕이잖아요. 다윗과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사역의 목적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완전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요, 와, 그때 그 설교가 엄청난 거였네. 근데 후회하면 안 돼요. 그 완전함을 향해서. 이것은 엄청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큰 영광을 얻습니다. 뭘 어떻게 얻는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성령 전체가